한 5년 전이었을까요? 저는 그 영어 학원 강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정도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정도 했을까요? 3, 네. 힌트가 있죠? 얼마? 네. 3개월 했습니다. 저는 교회 지사님의 요청으로 대학교 방학 3개월 동안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초등학생 영어 강사를 좀 했어요. 저 스스로도 제가 영어학원 강사를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르치시는 그 학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네. 저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네? 잘생겼, 감사합니다. 네. NTS의 비주얼 담당입니다. 네. 보통 학원, 네. 보통 학원 강사라고 한다면, 영어를 참 잘 가르친다, 영어를 참 잘한다 정도의 칭찬일 것 같은데, 그 칭찬은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칭찬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외워가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르쳐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름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야, 너, 거기 라고 했을 때보다 누구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근함, 그 따뜻함, 그 이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존중,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한 사람이요. 그 자체로 절망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이 절망적인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며 일으켜 세워줍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죄인으로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 쓰러져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함께 느끼길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베스트 프렌드, 단짝 친구의 표본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둘은 신분 차이, 요나단은 왕족이고 다윗은 평민으로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마치 이 둘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피보다 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두고서도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든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하게 되는데, 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그 친구와 어떤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얘는 좀 거리를 둬야겠다. 또는 어차피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 어쩌면 관계를 쉽게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고 세워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떠한 여건과 고난이 닥쳐와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가 된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언약을 맺고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언약을 맺은 뒤에 이 둘은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전쟁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뚝뚝 흘리면서까지 민친적을 할 정도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마침내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드디어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치고 이제서야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우리 보통 아주 큰 행사나 힘든 일을 치르고 나면 무엇부터 하죠? 우리 보통 가장 어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뭐 하죠? 뭐 하죠? 한 글자로? 네, 쉼을 얻습니다. 수많은 힘든 과정 속에 쌓인 그 피로를 녹여줄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승승장구하면서 편안함을 누리며 안락한 생활을 해도 될 법한 이 다윗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것을 했을까요? 바로 그 무엇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과 관련한 남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서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며 과거에 맺었던 그의 단짝 친구인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조금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안정을 차린 뒤에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다윗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담당해 줄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름도 좀 부르기 거북한 한 사람, 바로 시바라는 종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좀 졸리던 순간에 들으면 좀 잠이 깨는 것 같아요. 네. 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갖고서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도 아이들이 장난을 해가지고 이 시바를 수박으로 바꿔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바라는 이름 때문에 말씀 내용이 절대로 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관련한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의도를 시바에게 알리고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시바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지금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죠? 시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다리를 저는 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버렸네요. 뭐죠? 네, 바로 이름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설명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름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그를 이름조차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그냥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소개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에 대해서만 소개하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바가 이 사람을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은 그 시대의 그 배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에서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다리 저는 사람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봐야 해요. 어떤 곳인지 4절에 나와 있거든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루발 안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어디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어디에 산다고 나오죠? 네, 로드발에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로드발에서 드발의 뜻은 목초지 또는 뭐 어떤 것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뜻이 어떤 것이에요. 뭐 영어로 하면 something이에요. 그런데 드발의 앞글자가 뭐였죠? 네, 로는 이 히브리어로 not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의 not. 그러니까 없다 혹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어떤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드발과 없다 혹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 로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나오죠?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네, 로드발의 뜻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처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 될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은 이름이나 지명을 지을 때 그 안에 의미를 담습니다. 이처럼 로드발, 즉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을 통하여서 이곳이 얼마나 황량하고 보잘것없는 곳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직 이름조차 설명되지 않은 그저 다리 저는 한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사회적 약자이며 버림받은 존재였던 그 한 사람이 거주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담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이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절망적인 그 사람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 이 은총이라는 것은 그 뜻은 확고부동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랑은 확고해서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결코 흔들림 없는 확실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박기범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런 침대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침대에 어떤 아이들이 막 짓누르고 해도 이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확고부동한 사랑, 바로 그 은총이 이제
실제화가 됩니다. 바로 5, 6절 말씀인데요. 그 실제화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5,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자 다리 저는 자인 이름조차 소개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만남에서 나타난 다윗의 첫 마디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동안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과 무엇인가를 전혀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였던 그 모든 부분을 뒤집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무비보셋이여. 다윗은 따뜻하게 무비보셋을 환영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실 무비보셋 말고도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이건 또 윤찬대 목사님이 그 금요 집회 때 말씀하시다가 제가 깨닫게 된 본문이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네. 이름조차 설명되지 못한 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새의 막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도 이 출중한 형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대단히 눈에 들어올 만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고르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다윗은 이미 제외 대상자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 후보에서 제외만 된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무비보셋처럼 다윗에 대한 소개는 다윗의 이름도 아닌 그저 그 사람은 양치는 존재로 이 한마디로 그에 대한 소개는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소개되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절망적인 이 존재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던 무비보셋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국왕인 다윗이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의 이름 중에 이 보셋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모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움, 수치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8절에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 같은 나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이야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해서 아껴주고 돌봐주는 존재이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당시의 개라는 존재는 굉장히 하찮은 동물이었어요. 마치 지금의 모기처럼 보이면 잡아 죽이든지 퇴치하거나 피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자신을 괴로 취급하면서까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건넨 다윗의 첫마디 무비보셋이여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갇혀 있었던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은총과 구원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아픔을 지나고
새로운 삶을 알려주는 그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마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을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나는 무비보셋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름과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영적 장애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는 그저 무비보셋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이 생명에 관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이며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름조차 없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외치죠.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름조차 없는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렸던 절망적인 당신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희망조차 없고 절망적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 회복시킵니다. 이제 다윗이 회복을 시키는데요. 바로 그 회복의 과정이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왕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세세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를 가지며 은총을 베풉니다.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이러한 호의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그 역사를 보면 왕이 자신을 몰아낸 선왕의 땅을 그의 후손에게 돌려주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경우 속에서도 세밀하게 은총을 베풉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총은 아무 조건 없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아무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 앞에 감사할 뿐이죠.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높고 놀라운 그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형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은총에 대한 그 결과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고,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전에 부끄러움과 아픔이 변하여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부끄러움에서 새로운 삶으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무비보셋이 이러한 은총을 통해서 나타난 행복한 삶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무비보셋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여전히 그는 두 발을 저는 절른 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무비보셋이 은총을 누리며 행복한 모습으로 말씀을 끝맺지 않고 지난 부끄러움과 아픔의 흔적을 드러냄으로 말씀을 마쳤을까요? 왜 해피엔딩으로 뭔가 쭉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런 불편한 마무리로 끝마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은 여전히 아직도 왕의 부름과 돌봄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서 원래 상태가 조금 가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여전히 아직도 두 발을 저는 절른 발이입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다윗의 부름과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해요. 많이 들어본 시일 텐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죄인으로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름조차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사랑,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